저희가 정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 2026년 안디옥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주제 말씀이었던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지어지되 두 기둥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고 참된 것을 하여 그 두 기둥 위에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 보자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에서 사랑과 진리 가운데 말하고 행동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올 2026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잘 순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반기 동안에는 제가 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주일 에베소서 말씀을 차례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의 정수로 불려지는 책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 외에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제적인 일들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발생한 이런저런 문제들, 관계의 문제, 어떤 행정적인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하는 말씀이 많다면,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정수로 불려지는 이유는 에베소서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적 교회,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의 그 원형, 그것에 대해서 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기에 우리가 특별히 올 한 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어가야 할 텐데, 물론 지난주에 저희가 두 기둥을 나누었습니다만 그 외에 어떠한 표대, 어떠한 목표를 바라보고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이것을 세워나가느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과 에베소서 강해를 나누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기 동안에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중에 오늘은 우리가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머릿말, 그러니까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저희가 이제 말씀을 3절부터 14절까지요 쭉 읽어갈 때 여긴 중간에 뭐뭐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이 끊어져 있는데 실제 헬라어 원문에서는 3절부터 14절까지 단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읽기 힘들잖아요. 듣는 사람도 그렇게 들으면 힘들죠. 제가 여러분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한 번도 끊지 않고 쭉 한 문장으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선진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는 정말로 율법과 또 학식에 능통한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수려한 그 바리새인의 제자였고 문화생이었고 말이죠. 얼마든지 그 당시에 세련된 수사학, 논리적인 그 문법들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이게 이어졌을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감정선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굉장히 가슴 벅차 있습니다.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이 마음 안에 좋은 흥분들이 막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니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원형을 내가 바라보자니 가슴이 벅차서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빠르게 내달리는 그의 펜끝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감격,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로잡힌 그 안에 뜨거운 마음들이 여기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가슴 벅찬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들을 통해서 정말 내 가슴이 벅차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안디옥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세상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데 휩쓸리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진리의 표대, 이 청사진을 우리 안에 놓고 그곳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고 아름답게 지어가 볼 수 있는, 여기 설계도가 나와 있으니 설계도대로 우리가 함께 주의 교회를 지어갈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 말씀 가운데에서요 우리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차곡차곡 세 단어 하나하나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4절 말씀에 있는 택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셨는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 때에서부터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계획하셨고 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믿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한번 교회 좀 다녀봐야겠어, 내가 좀 하나님 좀 믿어봐야겠어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혹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사실은 넓은 면에서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사실은 벅찬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영광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안정적인 마음도 들 수가 있고요. 이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부르셨다, 신학적으로 논쟁하면 너무나 복잡한 일이지만 이것을 내가 정말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될 때 주어지는 참 내 안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언가 내가 앞서서 이런저런 나의 생각과 계획들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친히 나를 차곡차곡 오늘 여기로 인도하셨고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얼마나 은혜롭고 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택함 받았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무언가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저런 했기 때문에 나 정도면 좀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어, 나 정도면 이게 교회 이제 교인이 될 법하지, 이렇게 된 사람이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가 교회 모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3장에서는 그 당시에 아주 바리새인 중에서도 정말 그 위에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 보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부르시사 주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어느 누구든 너의 세상적인 높고 낮음 가지고 내가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고르겠다, 그럴 만한 사람을 고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세워진 모임이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우리 안디옥교회 온 성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사 함께 한 교회로 지음받은 우리 안디옥교회가 참으로 복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때에 바로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쌓은 업적들, 내 스스로 점수 매긴 그 무엇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가 아닌가가 아니고 이미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불러 세워주신 것이니 그 안에서 안심하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를 바라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점수 매기지 마시고요, 사랑과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에 따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단어는 7절 말씀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설계도가 실제 현실이 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궁리하고 계획해 놓았어도 현실이 되려면 많은 땀과 수고와 재정, 헌신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함께 살펴본 7절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바로 그러한 지불한 것,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어를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부터 멀리라는 뜻의 아포하고 몸값이라고 하는 뜻의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요, 그대로 풀어보면 그 당시에 노예나 어떤 포로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속량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은 곧 나는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기까지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실제를, 자신의 실존을 마주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저 문자적으로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비추어 보고 나의 지난 날들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조명하심 가운데에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각자는 내가 생각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강제적인 법에 의해서, 때로는 체면에 의해서 나를 적당히 포장했지만은 내 속에 있는 깊은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음란과 거짓이 내 속 깊숙한 곳에 내가 비난하고 욕하는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내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때로 우리 안에 죄악은 작은 불씨 같아서 그거 뭐 대수롭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치 그 불씨가 어떤 태울 수 있는 그 기름이든 나무든 어딘가에 연결되어 붙게 되면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 죄의 경향성을, 우리는 다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자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들도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가 무언가에 묶여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보고 애써보고 감춰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내가 해결할 수 없더라.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 속량하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종교 다원주의가 될 수 없는 것은, 다른 우리가 배타성으로 늘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종교에다 구원이 있고 다 좋고 좋은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린 내 스스로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우리는 그 절망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나 우리에게 한 길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길을 붙든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속량, 내가 죄로 꽁꽁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하여 주셨다. 그게 속량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뭐 대충 죄 짓고 또 회개하면 그만이지 뭐라는 말이죠.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죄가 어떻게 하여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린 정말 한 게 없습니다. 회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회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친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신 십자가, 그분의 모든 뼈가 부서지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분이 감당하신 그 값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값을 치르셨음을 생각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와 죄사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쉽게 죄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쉽게 구원 얻는 차표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해들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의 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저희가 이야기하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교회를 정의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교회란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이 아침에 다 겨우 예배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함을 받아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속량, 그 은혜를 입어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교회는 이 안에서 우리 서로 간에 이루어진 일들은 판단과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로부터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았는데, 우리 서로가 무엇을 가지고 더 많은 판단과 정죄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와 용서가 더 많은 곳이어야 합니다. 죄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의로 그 죄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씻어내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 속량받아 자유케 된 그 은혜 안에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며 아름답게 지어져갈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요, 14절 말씀에 있는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주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계도가 나왔고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내일 할지 모른다고 한다면, 갑자기 그냥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건물이 그냥 그런 건물 보셨죠? 어디 저기 고속도로 가시다가 옆에 그냥 지어지다 말아 가지고 가만히 세워지는 건물이요.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앞으로 그냥 교회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우리 안에 걱정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에서 약속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13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도장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의 효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거래 같은 거 할 때도 거기 인감도장 같은 게 들어가야 되죠. 과거에도 조선시대 때 마을마다 방 같은 거를 붙이면 거기 왕의 그 인장이 딱 찍혀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이 교회 가운데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거기 도장 찍어 주셨다, 그리고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결코 절대로 쇠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으니 너희 믿음을 지키고 오늘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나아가라 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 보면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늘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최근 들어 18세기와 19세기 가운데에는 계몽주의, 또 무신론자들, 그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조롱하며 했던 말은 교회는 100년 안에 다 문 닫고 성경은 저기 박물관에 나가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침받고 여기 하나님께서 보증을 삼으신 주의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생명력 있는 우리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무너져도 그루터기 같이 잘려있는 나무 같아도 거기서 다시 한번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서로 크고 작은 갈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것 한 가지는 늘 우리 안에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도장 찍어 놓으셨고 보증해 놓으셨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릴지 모르겠으나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큰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 든든함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걱정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도 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니 우리는 그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가운데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6절에서도 나오고 또 12절에서도 나오고요, 14절에서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중간중간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택하여 부름받은 주님의 귀한 이 공동체, 우리의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사심받은 우리 각 사람, 우리가 모인 공동체, 여기 우리 안디옥 교회, 주님께서 도장 찍으셔서 결코 쇠하지 않는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든든히 내가 붙들고 지키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 공동체,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고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40여 년 동안 이끄신 주님의 영광을 마주할 때마다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큰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속량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를 택하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안디옥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모인 교회가 각자, 우리가 큰 교회이지만 우리 각 사람들이 교회이거든요. 이 시간에는 내가 바로 그 교회의 한 사람임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늘 이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속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나의 인생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세워주신 것 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주의 교회로 드리며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로서, 속량하신 교회로서, 주님께서 보증하신 교회로서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의 충만한 영광과 주의 사랑과 은혜와 그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보여주사, 하나님,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비추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때 입술로부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참된 찬송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향기들이, 기도들이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 받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보증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더욱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